반갑습니다. 이사야 66장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1절 말씀을 읽고 나누는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는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리야.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지으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 1장은 성전 종교에 대한 비판으로 시작하더니 마지막 66장에 와 보니까 또다시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시죠. 그리고 마지막 후반부에 가보면 여호와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습을 미래적인 예언을 이사야가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전하는 중요한 교훈이 뭘까? 저는 바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본래 이사야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자라는 표현이 이사야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신학의 핵심이 뭐냐?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자.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말을 해요. 선자 이사야가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환상을 통해 소명을 받잖아요. 그때 말하자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어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으므로다. 이 소명을 받는 장소가 어디냐? 이게 거룩한 성전이거든요. 성전에서 하나님과의 대면, 이스라엘 자신과 그 백성들의 죄악을 직시하게 만들었죠. 원래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으로서 죄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지만 하나님의 법을 자꾸 어기게 되고 사회적으로 불의를 행하게 되면서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죠. 이사야서는 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갈망하면서 이스라엘이 거룩한 자 앞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게 저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이해하길 바란다는 거예요. 왜? 성경이 있으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된다라는 말이 뭘까? 이것은 여러분 성경 전체적인 역사 속에 사실은 그 메시지가 담겨 있거든요. 어제는 우리가 구약 쭉 한번 훑어봤죠. 이사야까지. 야곱에서 시작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 또 모세를 통한 성막, 다윗의 갸륵한 마음, 솔로몬의 성전에 대한 오해, 그 다음에 남북 왕국의 갈라지는 분열의 역사, 그 이후에 벌어지기 시작했던 종교적인 타락, 성전 종교가 각각의 북악, 이스라엘, 남유다에서 각각의 제의적인 종교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그게 이사야 시대까지 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딱 왔을 때 제사는 수없이 이루어지고 수많은 제물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지만 이사야가 고백하기를 헛된 제물을 더 이상 가져오지 마라. 왜? 너희는 성에 예배 따로 삶 따로라는 거죠. 이들이 하나가 돼야 한다. 라고 강조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이사야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신약에서는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저는 이 내용 자체가 전체 제 그 은사님이셨던 김영범 교수님의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적이 있던 것 같아요. 일상 속의 성전이라고 하는 그 시리즈 그 학술지가 있어요. 논문 같은 거, 논문이 아니죠. 그 내용을 함께 제가 지금 이렇게 압축해서 정리해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 내용이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대, 내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신학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성경을 어떻게 봐야 할지 여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전으로 돌아간 회귀 본능이 있거든요. 권력에 불종하려고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듯이 우리도 모르게 옛사람의 불종에 나아가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자, 오늘은 세례 요한 당시의 유대교의 한 흐름을 형성했던 에센파죠. 많은 신학자들이 거의 의견이 공통돼요. 세례자 요한이 에센파의 일원이었다라는 거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공동생활을 하고 율법을 엄격하게 실천했던 에센파. 예루살렘 성전 대사가 더 이상 제사가 더 이상 효력이 없다고 믿었던 사람들이거든요. 자신들의 공동체가 진정한 성전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동물을 바치는 제사 받지 않으신다라고 믿고 있고 매일매일 율법을 따라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 자체를 제사로 여겼죠. 사실 이 에스네파의 성전 비판의 뿌리는 예언서까지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아모스 시대에 이미 성전 제사 제도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사야를 비롯해서 주요 선지자들로 계속 이어져 가는 성전에 대한 세례자 요한의 태도를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 그가 베푼 회개의 세례야, 세례. 이 되게 중요한 거. 물론 외면적 문세례가 내면적 회개를 어, 회개와 바로바로 연결되어지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내면적 문세례를 통해서 뭐 내면적 회개를 세례자 요한이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문세례 자체가 무슨 마력을 가지고 있는 거냐? 아니죠. 요한이 요청한 것은 마음을 돌이켜라, 회개, 슈브, 유턴을 의미하는 거죠. 방향을 전환해라, 생활 방식을 고쳐라. 이 회개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 당시 유대교는 오직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만이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거든요. 유대교 사고방식에 의한 모든 죄는 비고의적 죄, 고의적 죄로 나누는데 고의적 죄는 선행으로 상쇄할 수 있어. 실수를 범한 죄는 뭐 속죄죄나 속건죄를 드림으로 용서받을 수 있어. 제사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려야 효력이 발생을 해. 그래서 툼 라이트라고 하는 아주 정말 걸출한 신학자죠. 명료하게 지적하잖아요. 1세기 유대교 체제에서 본다면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성전과 제사장을 중심으로 마련된 공식적인 통로를 통해서만 죄를 용서해 주신다. 이해되시죠? 마치 중세 시대에 여러분 교회 아니면 죄 사함 받을 길이 없죠. 구원은 교회만이자 똑같은 거예요. 그죠? 1세기 유대교는 뭐예요? 성전과 제사장을 통해서만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 그런데 요한이 갑자기 요단강에 가버리거든요. 그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더라고 선포하거든요. 아니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단 말인가? 요한은 그걸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예수께서 요단강을 찾아가셨을까? 사실 이거는 지금도 신학자들 사이에서 이제 아주 분분한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으셔야 됐을까? 물세례에 불과한데. 그죠? 정말 성령 세례는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질 선물이잖아. 정말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것은 내 내면의 성령 세례를 통해서 신앙의 확신을 갖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하나님을 향해 경험해 나아가는 삶,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을 적용하며 말씀을 체험해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잖아. 그런데 뭐하라 굳이 신발끈도 감당하기 어려워하는 세례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셔야 했을까? 이유는 여러분, 핵심적인 이유는 세례 요한의 성전에 대한 입장을 공감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제사를 통해서만 용서받을 수 있었던 것이 이제는 무엇? 나의 삶의 돌이킴. 네. 내 삶의 베이스가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냥 쉬고 돌이키는 거야. 유턴하는 거야. 삶의 방향.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을 향해서.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입장이 뭐냐?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으로. 그래서 이렇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사역에서 큰 무리를 일으켰던 게 뭐냐? 내 죄 사하노라. 이 죄사함에 대한 권한 때문에 엄청난 사실 시비가 붙잖아. 침상에 들려온 중풍병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해? 작은 자야 안심해라.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엄청난 선언이죠. 왜? 이 말을 듣고 있던 서기관들이 눈이 뒤집혀요.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야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더 자극시키는 거죠. 한 번만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거리낌 없이 병 치료하다가도 죄의 용서를 선언하시고 그때그때마다 그 주변에서 그 이야기를 듣는 유대인들은 경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죄 용서는 오로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통해 제사장을 통한 제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건데 그것을 누가 갑자기 뚱딴지 같은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서 나는 제사함의 권세가 있다. 그건 하나님밖에 못하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사하는 권세를 통해 사람들에게 행동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야, 우리가 정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이러한 담대한 믿음과 용기, 신앙인의 모습으로 기꺼이 그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당신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그 죄의 문제는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선언할 수 있는 이런 그런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 되게 중요한 건데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바로 이 발언을 가지고 아주 진지하게 말을 하잖아요. 이 발언은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이었다라는 가정에서만 납득이 된다. 죄를 통해 자신이 법이 무너졌고 자신의 사랑이 상처받았다고 느끼지 않는 한 이런 선언은 할 수 없다. 되게 중요한 사실은 이 뭐랄까요? 이 그런 뭐라 그래? 인사이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만 죄에 대한 용서를 하실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당신이 하나님이었다라는 가정. 여기에서만 사실이 그게 진짜 주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런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유대인, 특별히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놓고 볼 때 예수님은 반드시 처단해야 할 자신의 어떤 그 밥그릇을 뒤흔들어 놓은 미래의 어떤 미래를 너무나 암울하게 만드는, 그죠? 기존의 질서들을 완전히 파괴하는, 저항하는 사람이죠, 완전히. 반드시 사라져야 돼요.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가복음 13장에 가보면 예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수님이 반응하시기를. 야, 너희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볼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실 거야. 이 말씀만 한 번 했다면 사실 전에 이 말씀을 많이 다루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 전후로 해서 다 봐야 돼요. 왜 예수님이 성전을 파괴하실 수밖에 없었을까? 외형적인 성전이에요. 물론 근본적인 거는 예수님 당신이 성전 되시기 때문에 3일 만에 내가 성전을 다시 지을 거야. 그때 그 고백은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성전으로서 존재하시죠. 성소 의장이 찢어지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혀있던 모든 담이 사라져 버렸잖아. 그게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더 이상 외형적인 건물로서의 성전도 아니요. 성막도 아니요. 무엇이 유일해? 예수님이 유일해. 예수님이 유일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통로가 되신다. 밑에 쭉 읽어보면 나오겠지만, 네.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제가 말씀을 다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성전이 이 붕괴돼요. 성전이 이 뭐랄까요? 뭐라고 표현하면 제일 좋을까요? 더 이상 성전으로서의 성전이 파괴되는 거에 대한 예언은 여러분 한 번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가야바 법정에서 무리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때 마가복음 14장에 이렇게 말하죠. 손으로 지은 성전을 내가 얼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구경하던 사람들이 나중에 15장에 가보면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계속해서 사실은 같은 사건의 내용이 같은 내용으로 소개되고 있다는 거죠. 되게 중요합니다. 그죠? 저희는 마가복음 13장을 논할 때 이야기를 나눌 때 그런 얘기를 나눴죠. 왜 예수님이 외형적인 성전의 건물, 성전으로서의 건물을 예배당으로서의 건물을 파괴하실 예언을 하고 계시느냐. 그 앞에 사건이 중요하다. 마가복음 12장의 사건. 그 사건이 뭐예요? 여러 부자들이 한 가난한 과부와 대화가 아니죠. 헌금하는 장면을 예수님이 주목하셨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 부자는 많은 돈을 냈어. 가난한 과부는 두렙돈을 냈어. 제가 제기했던 질문이 뭐였습니까? 야, 이거 구조가 좀 이상하다. 왜? 여러 가난한 사람과 한 부자라고 하면 그 상황이 설명이 돼. 이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망하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냉철하게 지적하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여러 부자와 한 가난한 가부야. 숫자가 표기돼 있어. 숫자 개념의 용어가. 왜 용어를 굳이 이렇게 집어넣었을까? 그냥 부자라고 말하면 되고 가난한 가부라고 말하면 되는데 왜 숫자 개념을 정확하게 넣을 수밖에 없었을까? 그게 그 시대의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공동체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여러 부자가 어떻게 한 달 생활비가 두 랩돈밖에 되지 않는 한 가난한 가구를 돌보지 않는 문화를 가지고 있느냐 말이지 교회 안에서. 거기에 뭐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죠. 나눔이 없는 거지. 서로에 대한 섬김이 없는 거지. 내가 번 돈 속에 다른 사람의 희생이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회적인 책임의식이 없는 거지.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은 고백을 하지만 행동으로는 고백되어지지 못하는 거지.
공동체 안에서 한 형제여 자매가 되었는데 나는 부자 속에 속한 사람은 여러 명이고 가난한 무리에 속한 그 한 명의 가부를 케어할 수 없는 공동체 존재의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까지도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아무튼 성전이라고 하는 중요한 개념 속에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죠. 진정한 성전이 뭘까? 진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는 어떤 공간일까? 어떠한 공동체일까? 이 질문을 던지게 만들어. 그죠?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더 이상 막혀 있는 담이 없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 그죠? 이것은 단순히 우리 개인적인 신앙만이 아니라 공동체에도 그대로 영향을 주는 거고. 예수 안에서 모퉁이 돌듯이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한 형제와 자매가 되었잖아. 그러니 그런 성전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마가복음 13장에서 성전을 저주하시기 전에 12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바로 그 사건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진짜 성전은 뭘까? 진짜 우리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할까? 그것을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특별히 제자들을 향해서 아주 엄중한 목소리로 경고하시는 것이 바로 그 사건이 아니겠느냐. 신약의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내 이름 바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요.